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충만하게 볼 때 또 시작함으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또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나는 사람을 버리신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기한 모퉁이 돌을 지원해 두었니 저를 준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잘 가지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여러분에게 시작을 하면서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벌었어요. 그럼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가 과연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시기와 질투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면 천국이 내 것인 줄 알고 자꾸 오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지도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거기에 거치는 돌과 두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돌이 버린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데 쓰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버림받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못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순종이 당연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이렇게 저기서 내리먹기도 하니까 그 길을 샀을 때 그냥 안다고 했다가 태워먹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죠. 그래 내가 그 기계는 아니까 거기다가 그걸 태워먹었어요. 결국은 그건 못 썼죠. 근데 왜 그런가 하고 태워먹고 난 다음에
그 성경 그 안내장을 보니까 내가 그 방법대로 안 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알고 하찮은 것이라도 그들이 왜 설명서를 줬겠냐 이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을 왜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을 등하시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신앙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것도 갖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꼭 그렇게만 해야 정가, 꼭 그렇게만 해야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 유별나게 신앙생활 안 해. 그럼 그 말이 참으로 그런가? 내가 유별나게 하는 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참으로 저들 보기도 유별하다. 그 유별나게 한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이죠. 대부분 진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넓은 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지 않는 사람보다 낫지만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왜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이 없을까? 저도 옛날에 요한복음 5장 38절 보면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그래 그 밑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마.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오지 않을까?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매일 영생을 얻으려고 뭘 상고한다? 성경을 상고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누구한테? 내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거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얻을 성경은 나이 드신 것에 얻으려고 오지 않는다. 그냥 이 말은 나는 성경을 메뚜겠는데 하고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기 자랑.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어. 내가 오늘 백화점 갔다 왔거든. 내가 어디 마트 갔다 왔거든. 내가 어디 갔다 왔거든.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갔다 왔으니까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냐는 거지. 내가 성경 몇 독 했어. 나 교회 다녀. 그런데 정작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 전하라. 하면 벙어리가 된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무슨 예배 드리냐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어. 근데 그 말을 왜? 자기 기준으로 들었거든. 자기 생각 들으니까 자기 머리에 맞으면 안수도 받고 들어오고 자기 기념이 막 이러는데 아니면 지랄하러 가 있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배 드렸겠어요? 그게 바로 마당만 밟은 거예요. 이사도 1장 말하는 너희가 마당만 밟고 지나가세요. 더 쉽게 말하면 길가 신앙.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아무리 뿌려봤자 그게 사기를 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길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는데 길바닥 신앙생활했다는 거죠. 또 조금 더 나가면 돌짝밭 신앙생활했다는 거죠. 씨가 붙어서 말씀에 뿌리가 없는데 자라긴 해.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진다. 말씀으로 들었는데 말씀을 받고 넘어진다 이 말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 것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는데 뻗어버려. 이 세 가지 맛은 천국은 아예 갈 생각을 말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그들은 예수는 믿어.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은 순종치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순종치 않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가진 자에겐 영생이 있어. 근데 그 말을 순종치 않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말씀에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은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뭐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14장 21절로 24절까지.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왜? 세상에는 그래요. 가롯 유다가 말할 때 그거 말씀도 그죠. 첫째,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신데 왜 세상에는 아니하시나니까 그래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란 말은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 자신. 세상 임금이니까. 아니하시나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에게 거처를 삼고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내가 거할 곳이 없다는 말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몰라. 말로는 안다고 하는데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책을 읽는데 주인공이 뭔지 몰라. 저 주인공이 뭘 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고 그냥 대충 드라마를 봤던가 책을 읽었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책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왜 그분이 와서 피 흘려 주셨고 왜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져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영원한 그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고난을 받았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이라 하면 고난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 받아야 돼? 왜 내가 예수 믿는데 핍박받아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이 무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싼 것에 싼 것이라고 좀 말씀이 없으니까 쑥 하면 입에서 세상 얘기만 나와요. 그걸로 시간 때우다 끝나가요. 아깝잖아요.
한마디 예수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에 대한 얘기도 할 줄 모른다 한다면 과연 이분이 신앙이니까 종교이니까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하면 종교란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인이란 말은 마루종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종갓집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죽은 사람이 종갓집에는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조건이 있죠. 내가 일평생 낳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대를 이을 남자가 없어. 그러면 여자는 출가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시집을 딱 가면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갓집에 갖다 줍니다. 왜? 제사 지내라고. 우리 아버지가 모녀를 모시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이거 기일 이렇게 주세요. 당신 집 유진이니까 하고 지내나가면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얼굴도 안 봤지만 문중 사람이 내가 가지고 내 바우들이 아는 문중이라면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종갓집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근데 그가 영원한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왜? 귀신을 섬겼으니까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22일 날이 설날이에요. 그 구정 때 저 같은 목사들이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가서 편안하게 쫙 와서 화평이라기잖아. 가정이 과하면서 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을 가서 귀신과 화친을 하는 소리죠. 그래서 뭐 차려주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으라고 가르쳐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니까 맞는 줄 알고 가서 그대로 해놓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리고 그걸 CBS나 기독교 방송에 또 똑같이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때문에 3년 동안 지금도 있고 있지만 교회 성도들이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교수도 그러니까 뭐 정신없으니까 뭐 그건 그냥 목숨이 걸려있다고 잘 지킨다고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을 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라면 저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냥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접촉은 안 했어요. 1차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얼굴 보기 좀 아니요 63이에요 올해까지. 올해가 한국 나이로 63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접종하면 1차로 맞이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맞았어요. 그럼 무슨 백으로 안 맞으냐고요?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내 말 갖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을 어디가 구했냐? 시편 91편. 여러분 읽어보시오. 그거 나중에. 시편 91편 보면 그래요. 3절이나 6절 보면 네 앞에서 전염병이 있고 원수가 울무를 채워놔도 사냥꾼의 울무의 새같이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덫을 쳐놓은 것처럼 세상에 마귀 새끼가 덫을 쳐놓고 전염병이 있을 때로 거기서 너를 건진대.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 덫에 걸렸잖아요. 또 네 앞에서 천이 무너지고 많이 무너져도 너를 내가 건진대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네가 내 안에 있냐? 예. 그러면 내 말 꼭 구하래. 그런데 나는 예수를 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이라 그 말씀 갖고 구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갖고 수없이 구한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교회가 적어도 성도가 적어도 거기에 막 정신 못 차리는데 뭐 나는 뭐 어쩐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를 하나님 믿는 사람 진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이것을 알아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 핍박 하나 때문에 저것은 말이야 안 맞았대, 저것은 뭐 안 돼, 저것은 어찌돼,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범민하는 거죠. 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범민하는데 왜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없어. 믿는다고 하는데 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 내가 예수 믿고 이것이 내게 영원한 구원을 준다고 읽는데 뭘 하라는 말을 안 지켜. 읽었다는 사람만 하지.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읽었어요. 제가 신학 때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신학 대학원을 무슨 일이 좀 가는데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교수가 아니라 한번 이제 하라고 해서 그냥 학생을 왔는데 교수로 왔는데 한번 일일 교수를 한번 해보세요.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했는데 성막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아냐고.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냐고 그래요. 성경 몇 독 했습니까? 100독 했대. 거기 어디서 했습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100독을 했대. 근데 100독을 하는 동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지. 이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봐서 누구한테 몇 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젖어져 있냐 말이야. 100독을 할 만큼 해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뛰어다니고 전도했다 하면 그것이 스며들어서 나에게 큰 유익이 되겠지. 근데 그것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진리인 성경 말씀을 봤지만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주님께서 지각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지각. 응? 거룩한 말씀은 지각. 응? 이 지각이 뭐냐면 알 지자에다 깨달을 각자예요. 알 지자. 한문으로 보면 지혜 지자이거든요. 이게 지혜로울 지자에다가 깨달을 각자. 그러니까 뭐요? 아는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경험했다는 거죠.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이게 시편 14편 2절이에요. 또 거기만 나오냐? 시편 53편 2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지각을 가지고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사모하는 자가 있는가 보고 내려보니까 죄만 있더라 이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더라. 그러면 이 지각을 이제 지금 언제 주냐? 우리가 바로 요한일서에 보면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는데 뭐라고? 자신을 알고 믿으라. 자신을
알고 믿으라.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그냥 맹신하지 말고 알고 믿으라. 그 예수가 진짜 너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가 보라 이 말이지. 네가 알고 있는 예수를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경험해서 그것이 경험이 되냐? 그럼 믿으라 이 말이. 약속을 뺐으니까. 근데 경험을 하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내게 없다 이 말이야.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분별할 만한 신앙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헛것을 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가지고 갈 때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에 갈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글라보랑 같이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얘기할 때 주님을 핍박합니다. 그렇게 사흘 전에 있던 얘기를 너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만 모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하냐? 선지자의 말을 미련한 자들이요,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하면서 시편부터 풀어준다 그랬어요. 시편에서부터 자기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주더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다가 그분인 줄 알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뜨겁지 않냐 하더냐. 뜨겁게 올라와도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중풍을 앓고 계셨어요. 이 중풍은 3년 대기로 죽거든요. 의학적으로 말했을 때.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오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주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대방거리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냐. 세상 사람은 무슨 소주가 죽냐고. 예, 이 소주가 이 중국은 여기는 화끈하게 올라오게 해요. 근데 이게 식을 때 싹 굳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더 못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지. 처음에는 화끈했다가 그 여러분이 성경을 들을 때 뜨겁는데 안 움직여서 그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들을 죽여. 이게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좋은 약이 좋을 때라도 과다하면 독이 된다고. 알고 있고 그것을 쏟아낼 수 있어야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요. 먹고 아무리 좋다고 계속 먹기만 하고 밑으로 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막내 이모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인데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대 아시죠? 순대 안에 막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목구멍부터 머리까지 똥구멍까지 순대가 차서 항암 치료를 못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때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 이모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모들이 다 일주일 만에 죽는다 보니까 얼굴에 아이고 우리 막내 잃어버리는구나, 우리 막내 동생 잃어버리는 거라고 막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나만 그러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인데 이모들 얘기 못 하겠지. 예, 내가 가서 얘기할게. 얘기했어 가서. 이모, 응? 다음 주면 이 땅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러니까 수나무간에 묶어다가 그냥 화장터에 가서 태워버린다. 그렇게 해라 이러더라고요.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것을 다 이모들이 인정을 했어.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사는 길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마 여기 듣는 분들, 연세가 꽤 드시신 분들은 시골에서 했다 그러면 송아지가 눈이 동그란 걸 알 거예요. 그 눈처럼 뻥 뜨더라고요. 살 길이 있다 보니까. 뭐냐 그래? 예수 믿으면 산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이죠. 믿는데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죄송하고 지금은 목사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을 믿는답니다. 이 어리석은 영혼이 참으로 나이로는 제 이모가 되지만 주님 앞에는 어린 영혼입니다. 주님만 믿으면 산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이 영혼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이제 인천으로 오고 있는데, 영등포로 오고 있는데, 한 두 정거장밖에 안 갔는데 전화가 불통 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 이모, 왜 그러냐. 내 막내 동생 딸 보고. 재승이 오빠가 와서 기도해 주기 전에는 그래도 교통이 있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모 빨리 돌아와야 돼. 왜? 고통을 하고 막 난리가 아니고 화장실에 들어보니까 밑으로 쏟고 위로 쏟고 막 계속 쏟는 거야. 기관차처럼. 그렇게 계속 있길래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근심해서 차 세우고 가야 돼. 그냥 영등포까지 가요. 그냥 집에 갑시다. 전화 바꿨어요. 야, 그거 낫는 거요. 그거 고치는 거요.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이면 다 하나도 없이 더 산다고 할 거니까. 그리고 아침에 갔어요. 이모들이 다 죽은 줄 알고 하얀 소복 입고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난 내 뒤에 목사님 모신 줄 알았어요. 갔더니 평안하게 앉아 계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 3년은 더 살겠습니다. 죄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근데 그만큼 살고 가셨어요. 누가 하신 일이요? 아니 김재성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손은지니까 김재성이가 지금 수술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알겠어요? 그걸 보여달라는 게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열왕기상 18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러잖아요. 그 산에서 제사장에게 너희 믿는 바알 신을 다 선지자 데리고 850명이 왔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소를 잡아서 단에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이 자기 신에게 불러서 그것을 번제대로 드리기로. 그러니까 바알이요 하니까 안 되니까 엘리야가 그럽니다. 엘리야가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주대가는가 막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막 뛴다고 합니다. 뛰어도 안 돼. 저녁 때쯤 될 때 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한 10대동이를 붓습니다. 번제단에다. 그래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쭉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니까 불이 나와서 할더라 이 말이요. 도랑까지. 우리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과연 내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은 정신없이 시키는데 영적인 건 안 해요. 갔다 오니까 힘들다니까요. 더 몸이 있으니까 몸을 갖다 막 지지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가서 영혼도 같이 나가면 죽어도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그냥 송아지가 귀뚫러 갈 때 망아지가 돼서 귀뚫러 갈 때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 등지로 막 요지부동하듯이 영혼 구령하라 하면 그냥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바로 당신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면 내려놓죠. 알았다 하면 주님이 영광으로 쓰시려고 할 때 더 아름답게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예수가 없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예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마당만을 부른 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요. 출애굽기 20장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봤으므로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나를 만새겨 말 못하는 신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내 입을 쓰려고 할 때마다 왜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막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을 그렇게 추용하면서 막고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놓고 나는 예수쟁이니까,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헛된 야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놓고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허황에 빠져 있다고 하면 과연 내가 주님 믿는 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아니면 주님 앞에 참 예수 믿는다고 참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요거 하나를 못 이기고 그냥 넘어지네. 빈정거리가 되는 사람이요. 잘 봐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신 말씀을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살라 이 말이요. 어린아이 봐도 못하는 신앙을 갖지 말고,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를 인정하면 누가 뭐라 해도 울어가면서 그 부모를 지켜. 내가 믿는 예수 세상 것 때문에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요. 잠깐 눈 맞춰주세요 해가지고 넘어가면 되지 뭐. 여기만 넘어가면 이상 없겠지 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구렁텅이에 써 있고 썩은 저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활활 타는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죽지 못하고 그것을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바로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만으로 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더 숭상했던 그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 때문에, 자아적 숭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보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고 있잖아요. 응? 보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과 육신을, 하나님의 것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 그렇게 바래도 그것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일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것을 과연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테는 하나님도 없던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고 긍휼함도 못 받던 자인데 예수의 피로 긍휼함을 얻었다고 에베소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너희가 갖고 와졌고 긍휼을 받았고 성도와 동일한 권세를 가진 권속이라고 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니라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한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자꾸 막 모든 것이 힘든데 세상 가서는 참 가서 계속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죽을 때, 육신이 땅에 내려놓을 때, 야, 너 나 잘 섬겼으니까, 나한테 참 그렇게 열심히 잘했으니까, 너 천국 보내줄게 할 육신이 있을까요? 그만한 권세 가졌다고 하면, 뭐 달라 육신 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에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와가 그 여자가 그 하나님의 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 내게 먹었듯이 여러분의 육신이 저렇게 하면 참 잘 돼서 그걸 따라간다 하면 뱀의 꼬임에 빠진 하와나 당신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모르니까 넘어가고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맞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그분이 나를 인정한다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부정하면서, 입으로는 맞다고 하면서 내 속으로는 부정하는데 그 예수님이 인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엄청 모르는 거죠. 아니요. 그분은 자신을 부인한 자에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내지 않아요. 아무리 믿는 자라도. 예수 믿는다고 인정할지라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분도 인정 안 해요. 육신을 인정하는데, 세상은 인정하는데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분도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나는 그럴까요?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가 있다고, 왜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있죠. 그러면 왜 없다고 하냐고 목사님 이렇게 말하겠죠. 그 말은 네가 그 예수를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믿기는 한다고 하는데 맛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백화점을 갔다 왔고 마트는 갔다 왔어. 가서 본 것은 많아. 뭣도 있고 여기가 저 어디 백화점 가면 없는데 여기는 그것이 있더라. 아는 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써? 말은 못해. 왜? 내가 그걸 신고 입고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만한 것을 지급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참 그걸 신어보고 이거 이렇더라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서 그 피값을 가지고 와서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한들 허공에다가 예수 믿는 것이 진실하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자는 관계가 있다고 우기고 싶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신들의 신앙생활의 번지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생명은 없어요. 영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고 엉문소리 한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누구를 바라고 일해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를 바라고 일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 예수가 내 구주가 아니고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말로는 기다리는데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한다면 진실하게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내 복음을 참으로 충만함으로 덧입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